가정의 달 또 온 가족 주일을 맞아서 1부 때 우리는 이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위기 중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은 경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 IMF 터졌을 때예요.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엄청나게 이혼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결국 가정의 위기, 삶의 위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 이 물질, 이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요롭다면 우리는 보다 풍성하게 또 온전히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양가 감정이 있어요. 마치 물질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일종의 또 죄책감. 또 그러면서 우리 삶에 또 이 물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 마음의 이중성 때문에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재물, 이 돈, 구체적으로 돈이 되겠죠. 이걸 묵상하다가 마치 이 재물은 이 짐승에 비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끔 TV에서 이제 한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알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최초의 개, 어떻게 늑대가 개가 되었는가를 하나 상상하면서 처음으로 개를, 소위 말하는 만든 개를 키운 소위 한 등장인물을 세우고 그가 어떻게 개를 갖게 됐고 그 개를 통해서 또 개와 함께하는 인간이, 사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생명체는 강아지죠, 그렇죠? 요즘은 강아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가끔 공원에 가면은요, 운동하는 사람보다 개 끌고 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강아지라는 거, 개라는 게 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생명체인데, 원래 사실은 이 개는 늑대로부터 나온 거예요.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요, 개와 늑대는 거의 99% 이상 일치한다고 봐요. 그래서 개는 원래 늑대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근데 놀라운 건 늑대는 절대로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늑대는 개처럼 머리가 좋지만 늑대는 인간을 해치지 인간과 공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늑대가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가장 가까운 짐승 중에 하나인 이 개로 변화가 됐는가? 전 이걸 보면서 그 최초에 누군가가 이 늑대를 개로 훈련시켜서 개로 만들었다는 이 설정의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길들이고 다스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그대로 돈으로 두면 늑대가 될 것입니다. 늑대처럼 돈은 여러분들을 해칠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보면 이제 영화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TV에서 몇 번 봤는데, 이 늑대들이 이 주인공을, 조난당한 주인공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을 해요. 그 사이에서 도망 다니다가 어린 늑대 한 마리를 자기가 데려가서 키워서 개로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은 늑대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늑대가 되면 그 돈은 뭐가 돼요? 우리를 죽이고 해치려는 들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건 늑대로서의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돈이 우리에게 마치 양치기 견처럼, 혹은 우리 집을 지켜주는 강아지처럼, 혹은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반려견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게 이 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돈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가 결국은 그 사회의 시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저는 평택을 보면서도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엄청 많이 평택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택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오고, 또 아파트들을 지으면서 또 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대 때 이 돈은 늑대인가 개인가, 교회 안의 갈등, 또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도 보면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헌금 문제, 교회 안에서 돈이 운영되는 문제, 그 돈을 또 교회가 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기도 하고 교회 내 갈등도 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이 돈은 늑대 혹은 개와 같은 존재이겠구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돈은 늑대입니까? 개입니까? 늑대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늑대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그 인간이 등을 보이거나 뭔가 병들면은 추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해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물질이 어떻게 돼요? 개처럼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어쩌면 이 최초의 늑대를 길들여서 개로 만들었던 이 주인공, 그 알파라는 게 그 주인공 이름인지 개 이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를 본 게 아니라 스토리만 들었기 때문에.처럼 우리에게도 이 돈을 이 개처럼 길들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물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물질에 대한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랬을 때 그 물질이 나에게 복이 되는 하나의 그런 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 보아스라는 한 그리스도인 부자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보아스와 같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서정께서 10년 동안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그날 설교 제목이 아마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자라는 그 말, 나에게 물질이 충분한 부자가 된 그것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보아스 같은 복을 누리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아스라는 부자는 그 돈을 늑대와 같은 존재로 다루는 자가 아니라 강아지처럼 개처럼 다룰 수 있는 물질관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이 보아스와 같은 물질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분명한 건 이 자본주의 시대 때는 물질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건강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재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부자는 모으는 자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자는 뭐라고요? 모으는 자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자다. 룻기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보아스가 이제 자기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아마 밀일 거예요. 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밀을 다 걷어들이는 이 시간에 그 당시 때 이제 이곳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유대법 중에 이 농부나 혹은 하인들이 벼를 또는 밀단을 이렇게 잘라서 걷어들인 거 말고 그러다 그 와중에 바닥에 떨어진 거는 그것은 그 땅 주인이 주스면 안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동네의 가난한 안악들이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진 걸 주워서 자기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일꾼들이 최대한 나라를 안 떨어뜨리고 걷어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주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주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 밭에 와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하인들도 주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랬다가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맨날 아침에마다 너희들 오늘 벼 벨 때 조심조심 베라. 한 톨도 떨어지지 말고 베라. 이게 부자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시어머니 따라서 이 고생하면서 이 베들레헴이 왔고 또 그 집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때는 잘 살았는데 쫄딱 망했고 남편도 죽고 참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인들에게 저 룻이라는 여인이 뒤에서 이삭을 주실 때 너희들 슬쩍슬쩍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참 먹을 때는 보통 이제 참 먹을 때는 하인들끼리만 먹고 이제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데 그 여인은 불러서 같이 밥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발도 그냥 이삭만 그냥 툭툭 떨어뜨려서 그 여인이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보아스는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지만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런 부를 누리고 이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축복은 그 축복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상속 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 지분이에요. 가끔 TV에 보면 재벌가들이 2세들에게 상속해줬을 때 어떻게 돼? 지분을 뭘 나눠주고 뭘 나눠줬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돼서 이번에 주식을 못해.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꾸 그걸 놓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그 재벌 2세, 3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나 돈은 자기가 번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이에 자기가 벌어서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되겠어요? 결국은 부모가 쌓아놓은 부를 물려받은 거죠. 그게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속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상속 지분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상속받아야 될 것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이 비유가 우리에 관한 비유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탕자든 장자든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지분을 받은 인생.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만든 부자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만든 부자가 따로 있다. 근데 하늘이 만든 부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하늘이 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재물을 목적에 맞게 써야만 하나님은 더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은요,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자가 붙어 늘어나기도 하고 혹은 이자가 붙어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모으다라는 말, 어쩌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모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분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쓸 수 있는 곳과 써서는 안 되는 곳으로 분류하는 것. 실제로 이 부자들은요, 자기가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자기가 어디에 얼마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부자들은 뭐냐면, 내가 이번에 예를 들면 반도체를 새로 공장을 짓겠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내가 얼마나 돈이 있냐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을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쓸 수 있는 것과 써서는 안 되는 것을 분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굶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너희가 아침마다 나와서 만나를 거둬라. 단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거두지 말고 전날 2배로 거둬서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해결해라 하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네. 옛날에는 물물교환 시대 때는 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있어도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다른 물건을 교환을 통해서 사던 시절이라면 이 돈이라는 건 그것을 좀 더 편안하게 유통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소위 개선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게 돈이라면은 그 돈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나를 다루듯 우리의 돈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라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물질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과 함께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주님이 정해 주신 대로 쓰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써야 될 것과 써서 안 될 것을 구분하는 게 우리에게는 돈을 모으는 데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사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사치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치는 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허영. 주님께서 주신 것을 허영지게 쓰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쾌락. 주님이 주신 재물은 쾌락을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절제하고 절약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써야 되는 것은요,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거예요. 또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돈을 쓰는 부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미국에 보면은 유명한 재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 돈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자라는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재산의 90%, 80% 이상을 어떻게 돼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어떤 어렵고 힘든 기관이나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거나 혹은 인류에게 중요한 공헌을 할 만한 연구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학교에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자가 뭐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면 그 한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학교 출신에 아마 유명한 어떤 부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부자가 그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졸업식 때였어요.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학자금 융자 받은 거 다 갚느라고 고생하겠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 모든 학자금의 빚은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했더니 학생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부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제가 보면 크리스찬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가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소위 말하는 돈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이 상속자로서의 재물을 준다면 누구에게 그 재물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두 아들이 온 거예요. 두 아들이 올라와서 아버지, 저희도 저희 인생을 살고 싶은데 미리 좀 상속분 좀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첫째, 둘째, 너네들 뭐 하려고 미리 상속해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둘째가 저는요 이렇게 치질하게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못 살겠어요. 저 화려한 한락가에 가서 좀 멋지게, 내가 진짜 한번 인생은 멋지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도 좀 멋진 스포츠카도 좀 하나 사고 가가지고 막 이 아가씨들한테 돈도 좀 쫙 뿌려보고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이 있고, 탕자가 있고, 또 한 명은 저는 한번 아버지가 애써서 이렇게 하신 그 일처럼 나도 내 인생에 뭔가 목표를 좀 이루는 한번 기업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도 이런 학교를 세워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좀 초기 자본금이 필요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당연히 가치 있는 곳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명이 있는 곳에 쓰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요청하는 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 재물을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깎여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써서는 안 되는 곳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절약하면은요, 그것은 마치 은행에 이자가 묻는 것처럼 물질이 확 늘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물질이라는 게 1원 모으고 2원 모아서 3원 되고 4원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질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물질은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데 써야겠어. 내가 이건 좀 나한테는 좀 무리가 되지만 그러나 나는 이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야 하면서 가치 있는 데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는 그걸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이 들어와요. 반대로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치나 허영이나 쾌락, 나도 남들처럼 이 정도는 해봐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질이라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분류해서 쓸 수 있는 자.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보아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는 수년 전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엘리멜렉, 이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은 못 살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짐 다 싸가지고 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더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보아스는 어떻게 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접근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저희도 좀 부자로 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게, 뭐 그런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좀 남들 앞에서 물적하지 없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리스트부터 뽑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절대로 여기에서는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30, 40, 50년대 이 가난을 딛고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좀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게 무슨 재벌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가족 잘 이끌고 뭐 집 사고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초창기부터 금지한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3가지. 첫째, 술 마시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믿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술 먹을 돈을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담배 피지 말아라. 예, 담배값 이거 장난 아닙니다. 요즘 담배값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3번째, 주일 성수하라. 왜냐하면 옛날엔 주 6일 근무였잖아요. 주일 성수까지 하니까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다른 시대, 이 시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그래도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젊을 때부터 예수 믿고 열심히 사신 분들은 다 자리 잡았어요. 저 지방에서 어려운 데서 뭐 전라도, 경상도, 그것도 깡촌에서 진짜 살기 위해서 단신 몸 하나 가지고 서울 달동네에 와서 막 진짜 막노동부터 시작하신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공한 비결이 이렇게 보면은 물론 어떤 뭐 머리가 좋거나 또 어떤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뭐냐면 그 절제. 교회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술 먹지 말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쓰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거 안 쓰고 뭐 담배나 이런 기호식품에 쓰지 않고 그리고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 있으니까는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절제하는 게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가 꼭 해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쓸 돈 모아서 헌금하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거 당신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허랑방탕하게 써봤자 몸 상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얻는 거 없으니까 내가 그것만 헌금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헌금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전 여러분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물질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써서는 안 되는 것들. 사치와 허영과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만 절제를 해도 우리는 재물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는 돈을 모으고 써야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면 더 선명하게 물질이 쌓이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 보아스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뭐냐면 말씀과 믿음이 주는 지혜를 경제에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주는 지혜를 우리 경제에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이 토지 개념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설령 팔았어도 그 판 것을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느냐? 또 그 기업 물을 자 돌려주는 데는 돌려줄 사람이 없을 때는요. 누군가 기업 물을 자 소위 말하는 이 계보를 이어줄 자가 가서 대신 그 땅을 사서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의 후손에게 이것을 양도해주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나오미의 양자로 해서 그 양자에게 그 나오미 집안에 가준 땅을 양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고서 이제 1순위가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가 보아스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아스가 충분히 부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할 정도로 부자는 아닐 거예요. 넉넉한 여유가 있지만 그럼 분명히 자기가 손해 볼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맞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은 제가 일부러 보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떠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조회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유튜버의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으지 말고 습관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 개그맨이
소위 이제 좀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큰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개그맨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결혼도 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잘 내가 좀 그래도 가족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부자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가진 습관이 뭐냐?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도서관으로 간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일찍 출근해서 도서관에 가서 경제에 관한 책을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개그맨이니까 뭐 그런 쪽은 발달했지만 경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인기도 떨어지고 또 이제는 이제 개그맨으로서는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계도 없고 몸도 아픈데 그래서 뭐 조그맣게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 실패도 맛봤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에게 참 초라하고 무능한 아버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어떤 책을 보고 깨달았다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매일 아침 그 자기가 일하는 그 사업장에 가기 전에 한두 시간 도서관에 가서 경제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되고 어떤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면 되고 그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황현이라고 잘 아시죠? 개그맨? 그 황현이라는 사람도 부자래요. 근데 부자가 된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개그 콘서트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야, 그럼 내가 개그맨으로 평생 먹고 살 줄 알았더니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내가 그럼 경제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경제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저에게 좀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실까요? 뭐 로또 복권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저는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집이 아까 말한 대로 단칸방 생활할 때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도저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주택복권을 딱 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택복권만 당첨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막 설레는 마음 가지고 그냥 야간 학습 끝나면 교회 가가지고 1시까지 기도하고 막 마음에 확실히 이거 하나님 1등 당첨 시켜줄 것 같은 막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응답받은 것 같은 거예요. 500원짜리도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한 몇 달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겠지만 저한테는 그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 집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진짜 시험 기간에도 교회 가고 시험 기간에도 저는 교회 예배에 빠진 적 없고 무슨 일 있어 수양회나 모든 거 다 참석하고 어른들 집회도 다 간 저한테 하나님 겨우 이깟 기도 하나 안 들어주세요. 우리 집 어려운 거 알잖아요. 뭐 이거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나 단칸방에서 언제까지 우리 사서 친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손가락 하나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믿음으로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목회자까지 되겠다고 서울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부자들을 가만히 보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그런데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안 되게 만들어주시고 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또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집사님들은 또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믿음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진 않아요. 믿음에 지혜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님들 또 저희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도 좋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늘 어렵게 살고 왜 저분은 잘 살까? 제가 목사로서 분석하고 성경을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믿음의 지혜가 더해져야 축복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 볼까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듯이 온 무일푼입니다.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 만나면 그 밑에서 더부살이 해야 되는 아주 힘들고 초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하란 땅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더니 2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2때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란 땅의 라반의 집이라는 일터에서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을 보면 무슨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위로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구나라고 느끼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이 들어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오. 우리는 그냥 은혜와 위로를 받는 그 기도 가운데서 누군가는 축복의 비법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 속에는 축복의 비법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말씀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할 때 우리가 적용하고 증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2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일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문제 또 가족을 또 이렇게 교육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아서 가족들을 돌보면은 가정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를 따라 살면은요,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강창희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이름 몇 번 들어보셨죠? 이 주식 투자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 교회로 부임해서 와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제 뭘 했냐면 노년을 준비해라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해요. 근데 제가 우리 서정교회 보니까 이 주식 투자할 만한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잘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한테 이게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물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가 좀 한번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주식 투자할 만한 돈도 없고 뭐 그런 노후를 준비할 여력도 없는데 괜히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속만 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몇 살 이상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근데 성인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인식이 되면 친척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럼 그 친척들이 뭘 하느냐? 돈을 가지고 와요. 그것도 그냥 뭐 몇만 원이 아니라 꽤 많은 돈을. 그리고는 그날 성인식을 하는 그 아이에게 그 돈을 다 모아서 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해봐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제 10대밖에 안 된. 아마 우리로 치면 아마 거기 성인식 때는 20대가 아니라 아마 거의 사춘기 때 정도나 아니면 고등학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어릴 때부터 사용하는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가 물질을 다루는 법을 모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실패하지만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훈련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그런 어떤 교육학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씀과 믿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말씀과 믿음 쓰시면 안 되고
가정에서 말씀과 믿음 쓰셔야 돼요. 말씀과 믿음을 따라 그 가정을 잘 변화시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위인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특히 구약에 나온 인물들은 어때요? 자기 가정을 회복하고 자기 일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과 믿음을 지혜롭게 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믿음은 너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이 직장이라는 곳, 저는 거기도 말씀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믿음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저도 좀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게 살고 싶습니다. 맨날 이렇게 쪼드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그런 물질의 복을 안 주십니까?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말씀과 믿음이 주는 지혜부터 갖고 그것을 너희 삶 속에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박지성이라는 그 축구 선수 잘 알죠? 그 선수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한 건 유튜브인지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박지성 선수가 자기 후배들이 다 와서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럽 리그에서 뛸 수 있겠느냐? 자기 소원이 유럽 리그에서 뛰는 거래요. 그럼 자기가 제일 먼저 말하는데, 정말 그러길 원하면 영어부터 공부해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감독이랑 소통도 안 되고 다른 선수들이랑 소통도 안 되면 어떻게 유럽 리그에서 뛸 수 있겠어요? 축구 선수가 혼자서 공장을 찬다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를 맞추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 한국 리그밖에 없잖아요. 네가 정말 유럽 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먼저 영어부터 공부하라고 가르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은 난 유럽 리그에서 뛰고 싶어 하면서 영어 공부는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에 좀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의 복, 직장에서도 좀 넉넉하게, 또 내가 하는 사업도 좀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어부터 배우라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되게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지혜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꼭 맨날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목사의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안 들어도 돼요. 한 번 듣고 아멘 했으면 천국 보내주시겠죠. 근데 왜 주님은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놓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내가 말씀과 믿음이 주는 지혜를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경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성공학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전문가들이 볼 때 보면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공하는 기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못 보니까 말씀도 알고 믿음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이 주는 지혜를 이제 갖는 자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면 가족들이 바뀌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말씀과 믿음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경영했더니 그 위기 가운데, 오죽했으면 엘리멜렉이 전 재산을 팔아서 모압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보아스는 이겨내고 그 후에 이제는 기회가 왔을 때 넉넉한 부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룻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도운 이 부자 보아스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됨을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보아스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루셀에게 도움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한 일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무르다의 이 무를 자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구원과 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기업 무를 자가 된 이 보아스, 그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나오미 집안의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실패한 가장이었어요. 반대로 보아스는 성공을 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엘리멜렉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피하는 데만 마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베들레헴 이거 떠나면 안 되는데도 야 이거 힘들겠다. 이 땅 팔고 저 모압에 요즘 살만하다는데 가자. 그리고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보아스는 왜 여기서 버텼을까요? 이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탁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을 때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소유를 너희가 잘 관리하는 청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떠나지 말라는 말 앞에 순종한 이삭은 복을 받았고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기근이 왔다고 이거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땅이지만 저 모압은 비록 지금 살기 좋은 곳이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마 결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만 우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이 되면 그 가정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모든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물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질에도 주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 속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그 흔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르반 여인이 정말 기근 속에서 절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잔을 태워주시는 거. 또 이 들판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며칠간 밥을 못 먹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경제적인 궁핍이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증인의 삶이요?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주려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과 말씀의 근거에서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되면은요, 설령 해결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은 되지 못해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경제적인 결핍을 느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도전은 믿음과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러면 풀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느껴져요. 저는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거의 등록금을 부모님께 받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대학 때는 4년간 후원해 주신 또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고 대학원 때는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아기도 태어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학원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제로 또 가장 힘들 때 한 1년 정도 휴학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이제 등록해야겠다. 근데 소위 말하는 복학 신청을 해놓고는 등록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럼 독촉이 오는 거예요. 빨리 전사님 등록금 내셔야 돼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일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거야. 하는 믿음 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가면은요, 갑자기 연락이 와요. 장학금 받게 됐으니까 오시라고. 제가 그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말씀과 믿음에 입각해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물론 목회자니까 그 길을 가겠지만,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걸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이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나이 먹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경제적인 빈곤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위축되고 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 1950년대, 60년대 그때보다는 덜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셨어요? 거기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나이 먹고 돈도 없는데 자식들 도움받기도 힘든데 나 어떻게 살지?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를 뽑으라고 할 때 또 한 부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일 때 물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 사업 가운데서 마치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면 내가 거기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부자 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뭐예요? 2때나 이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물질 숭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물질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물질을 또 사용하고 또 물질을 벌려고 하고 또 물질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물질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는 지혜를 따라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믿음의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쩌면 건강한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걸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부자는 아니지만 뭐예요? 내 건강한 믿음이 내 삶의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여자 권사님이 시골에 땅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말하는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 이제 저희 말하는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땅을 좀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서 농사를 짓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농부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쌀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더래요. 근데 자기 식구들이 이거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나 하고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선가 어디서 그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이 어떤 마을에 모여 산다라는 그런 걸 봤나 봐요. CBS나 이런 거.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셨대요. 야, 너 이 쌀 어차피 너네 집에 다 먹지도 못할 거고 그렇다고 네가 이걸 쌀집 가서 팔기도 좀 그렇고 교회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거기 그 목사님들에게 좀 갖다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거기가 어디냐고 문의를 해가지고 그 쌀을 실어게 싣고 거기서 갔대요. 가서는 그 자주적으로 설명했더니 갑자기 거기 계신 분 한 분이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전날 쌀이 똑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쌀 떨어졌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은퇴해서 같이 모여 산다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자녀들도 없는 분들. 기도했더니 우리 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났어요? 갑자기 누가 트럭에다가 쌀을 싣고 와서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질에도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물질 앞에서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전 그래서 어쩌면 정말 물질을 만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돈의 노예가 된 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돈의 노예, 마치 돈이 늑대처럼 그 영혼을 잡아먹은 그 영혼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돈은 노예, 우리를 지배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과 복을 믿음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그것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민 많고 세상도 지금 어렵다고 근심하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어떤 기대요? 한번 이번 참에 내가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이 보아스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재물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도전이 뭐예요? 분류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사치와 허영과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모으십시오. 절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왜 이 재물을 모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내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우선적으로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십시오. 책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을 잘하려면 운동에 관한 책도 봐야 되는 것처럼 재물을 모으려면 재물에 관한 지혜도 가져야 돼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행복의 조건의 1순위가 돈인 사람이 없대요. 다른 나라에도 행복의 1순위 하면 다른 게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래요. 근데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공부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당신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가족이요, 혹은 또 자기 인생의 어떤 취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래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또 경제에 관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게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그래서 아니, 행복의 1순위가 돈이라고 말했으면 이 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런 건 안 하면서 그게 행복의 1순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웃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게 무슨 떼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게 쓰는 인생이 되겠다는 마음 갖는 것. 그리고 그 물질에 지배당하는 돈이 내 인생의 늑대가 아니라 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너희들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점점 살기 힘든 시절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물질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물질의 노예가 된 세상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와 같은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